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환호하던 군중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지요. 환호에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얼마나 가벼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거룩한 습관 만들기라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열광을 넘어서 순종으로 이어지는가 이 아침 물어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모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깔기 시작했고요.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입성에 환호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열광은 쉽고 분별은 어렵더라 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입성을 큰 소리 외치면서 성이 떠나가도록 외칩니다. 호산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왔다. 호산나! 약속의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닌가? 각자의 기대와 이 정치적 해방을 위한 간구의 표현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의 목청껏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은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각자의 바람을 담은 그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날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광장 문화가 얼마나 익숙하게 찾아왔습니까? 어느덧 선동 잘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데시벨 높이는 쪽이 진리다! 마치 경쟁하듯이 소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가 바라는 인물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저 먼 땅, 저 오래된 시간 속에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국가라는 틀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강력한 힘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부러웠습니다. 아니, 뒤처져서는 생존의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라. 아니요. 하나님 말고요. 좀 잘 싸울 만한 사람이요. 힘있고 말하면 사람들의 가슴이 울려서 동참하고 싶게 만드는 호소력 짙은 인물이요. 누가 봐도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인물됨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을 만들면 너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다. 많은 것들을 내어줘야 될 거고 많은 불편함이 너희들을 또 억압할 거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 그럴듯한 자리에 앉을 만한 인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그들을 억압할 만한 인물에게 기꺼이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려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앞에서도 그러한 소동이 벌어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함성이 지속되기 시작하는데 온 성이 소동할 만큼 큰 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싶은 마음들이 그들 안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떠들썩하게 소와 이 소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똑같은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군중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정작 그들은 서로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데? 호산나! 근데 누구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만한 인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환호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불확실한 시대에 뭔가 기대해 볼 만한 불안한 마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열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들에 모였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 배가 채워졌습니다.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이 들판에서 내가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그 기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가 왕이 오르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겠다. 그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작 진짜 표적인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셨을 때 모든 이들은요, 그건 아니지, 그건 미련한 거야, 그건 무능한 거야, 그건 실패한 거야, 손살에 치고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누군가를 탓하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하려는 노력의 모습은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신앙의 출발일 수는 있지만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콘서트장에 그 열광하는 것처럼 예배 감동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걸음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 헛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간다면 그처럼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군중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주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머뭇거리며 물러났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아침 기도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쉽게 열광하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환호에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가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그 환호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내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냐고요?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을 이미 약속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의 군림하는 왕이 아닌 겸손하여서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모습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나타나실 거라.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걸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왕이 오시니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것들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빌립보서 2장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광 높여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 보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더 낮은 곳으로 죽기까지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 달리셨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내 바람대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바라는 것들이 응답될 거야. 네, 그 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기대와 기도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기꺼이 다듬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 내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하여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익혀가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환호하던 무리들 가운데 끝까지 조용히 따르던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순종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그 열광하는 속에서 서로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야? 어떤 이가 대답합니다. 약속된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끝까지 선지자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외치던 환호는 이제 잠잠해졌지만 그 뒤에 남은 순종의 발걸음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환호성 말고 잠깐의 외침 말고 날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으니 그것 찌고 내 걸음 따라오지 않겠니? 오늘 우리의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요, 단지 기쁨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내 주님 제자로서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는 제자의 깃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환호의 외침에서요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박수갈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순종이 내 자녀에게 믿음을 남기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새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습관 만들기, 이 사순절 기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책자 하나가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책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끝났다. 아니요.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의미 있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쌓아 나가겠다고요. 올 연말이 되면 그렇게 모이는 책자들이 몇 권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2025년 의미 있는 걸음 걸은 거 묶음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또 그 책을 묶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또 뭔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고 한 번씩 꺼내 보시면서 아, 우리가 이러한 걸음을 걸어왔지 라는 것들 바라보고 감사와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루의 순종을 반복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아침 호산나를 외칩니다. 하지만 이번엔 십자가까지 함께 갑시다. 순종하며 따라 걸을 때 결국 부활의 기쁨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종료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